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두 번의 시간을 이어서 올해 첫 수요 예배도 새하늘과 새 땅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볼 때 두 가지의 경량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량성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개념 자체를 간과한 삶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치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놓인 현실에 매몰되느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당장 눈앞의 현실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요. 그 현실 속에 파묻히다 보면 이후에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첫 번째 경량성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두 번째 경량성은 나 자신의 수고한 이 현실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내 개인의 도피처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도피처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나의 죽음 이후에 내가 갈 나라,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있어서 보상해 줄 나라, 내 개인의 초점 잡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이 경량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동안 살펴본 이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음을 자꾸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량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놓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히 이용해서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불행한 어떤 현실 속에 자꾸 마주하게 되지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죄와 악의 발동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죄와 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바로 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로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과 더불어서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정의로서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내 개인, 내 구원의 완성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보상, 내 구원의 완성,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만족쯤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뜻하셨는지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모든 세상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끼워 맞히는 그 시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현실의 시대의 몇몇 성도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된 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의 중대함이었습니다. 기존의 하늘과 기존의 땅이 온전한 회복과 갱신으로서 우리에게 놓여질 것이고, 그동안에 있던 하늘과 땅,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고스란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완전한 형태로 부여되지만 여전히 연속선상 가운데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나중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랑 교묘하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장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근근히 누리게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는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상고한다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가식과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하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서 괴로운데, 우리가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근근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놓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연결된다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그것이 기쁨처럼 안 느껴질지 몰라도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로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삶의 형태가, 그 구조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 때문에, 심판으로 죄와 악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완성됐기 때문에 온전한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눈물을 씻어주는 관계로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바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 본문에 계속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고한 바가 헛되지 않는 삶은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경쟁과 비교가 없을 겁니다. 누가 우리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되는 형태, 우리 지체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된 형태를 경험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수고 없이 나태와 게으름만으로 하느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이 당연히 따르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으로 수고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형태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이 6가지와 더불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말씀을 보냐면요, 본 이사야 65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6번째 항목이었죠. 그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왜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냐면 그 이유가 사실 뒤에 열거되어 있는 건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언약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관계, 이 개념 중에 하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요? 새하늘과 새 땅의 7번째 개념입니다.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계시고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응답과 관련해서는 우리를 잘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갈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7번째 개념이 뭐냐면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 전에 너네들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간구의 내용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간구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에게 결핍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간구를 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간구할까요? 이때의 간구는 결핍을 채워주는, 우리의 모자람을 보충하는 형태의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식으로 동전 넣고 하나님 이 음료수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낼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는 식의 우리의 욕심과 바람을 이루는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이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제가 23절 후반부를 읽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언약적 관계가 먼저 23절 끝에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였는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였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언어로 묵상하고 묵상해야 될 요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 너가 그게 필요하니? 라고 채워주는 거, 이것도 사실상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그때 결핍의 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행복한 형태 아닙니까? 이것을 관계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응답의 형태인 겁니다. 너가 이것이 필요하니 내가 채워줄게, 너도 필요하니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자동 판매기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둘씩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귀가 우리 앞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비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응답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간구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모자랐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런 건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왜 이런 건가요? 수많은 불만 또는 원망 또는 의구심, 이것 자체로 말씀을 봐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응답의 형태, 하나님 자체가 우리 눈앞에 다다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귀를 갖다 댐,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관계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겠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호세아 2장 21절 22절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그날에 라는 것은 회복의 개념이거든요. 물론 호세아 시대에는 앞선 회복의 개념이겠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끝에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하늘도 응답하고 땅도 응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건 엘리야의 지금 간구인 거거든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웅덩이에 물을 다 갠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네들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맥락 속에 놓인 겁니다. 이때 응답하소서는 하나님 자체의 드러냄입니다. 뭔가 결핍된 요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응답의 형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자체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찬미받는 것,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전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응답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 58장에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될 행복에 관해서, 복된 삶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는 삶을 하면 응답되는 형태의 복된 삶을 누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온전히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념하여 가겠다는 축복의 선언 가운데에는 항상 응답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가 새벽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시편 말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 응답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이렇게 괴롭나이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것에 대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형태가 가장 많이 반복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으로나 하나님 앞에 관계 앞에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겠고 우리가 찾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5장 24절 제가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것이 7번째고요. 8번째는 이 개념이랑 확장돼서 더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자, 이 부분은 제가 9번째 개념으로 설명하겠고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뭐가 없겠고요? 해함도 없겠고 뭐가 없으리라? 상함도 없으리라.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19절로 가볼까요? 11장 9절로 가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잠깐 자막 띄워주십시오. 똑같은 문구가 등장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리고 이는입니다. 이게 이유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럴 때가 많고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전히 몰라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때가 많은데, 여호와를 힘써 알게끔 그렇게 외치던 호세아의 선언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릎 꿇어 보려고 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고 찬미해 보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형태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응답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께 특별히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형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모르죠.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늘 헷갈리죠. 우리 앞에 마주한 현실을 우리가 급급하기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 말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함부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서도 뒤집어지는,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번 다르게 인도되는 그러한 모자람 가운데, 헷갈림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린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응답된 형태가 이루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왜 강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우리가 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식으로 이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겁니다. 알기에 헛된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우리 자신의 어떠한 부분도 다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우리 지체들의 어떠함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형태,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 가운데 모순투성이인, 우리 가운데 이중성 투성이인, 우리 안에 온전히 의로운 자가 없기에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도 넘어져 버리는, 실족하게 되는,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보다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라고 하향평준화되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완전함도 없기에 계속적으로 실망과 실망의 연속인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안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형태.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 없는 사람이 목회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하나님을 경배한 일만 있을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자체가 알게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시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고함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함 그 자체일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8번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랄 복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9번째는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지금 이리와 어린 양, 사자와 소, 뱀, 이러한 생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바 되어, 인간의 살생 때문에 동물들이 공포스러운 바 되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미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식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 또한 여기지요. 어떤 유통의 과정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동물에 대한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돈을 주고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그 기쁨 자체로만 육식을 즐기는 형태는 사실상 죄의 구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의 구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식을 할 때에도 경건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염두하는 필요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물에 대한 보살핌, 그들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너의 희생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감사함, 너의 희생으로 하여금 나에게 이 만족을 채워준 거라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 경건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참된 창조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그러져 있죠. 살생과 이 식욕과 이 욕심이 동물들, 땅을 저주하는 형태로, 동물들은 사람을 저주하는 형태로 얽혀져 있죠.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히 관계되는 겁니다. 올바른 창조 질서의 관계로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다시 한번 25절 제가 읽을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서로에 대한 이 적자 생존의 관계가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렇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약한 자를 이렇게 억누르는 힘의 형태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보다 힘 약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관계, 서로에 대한 존재가 상호성 가운데 놓인 관계, 이것이 사실상 창세기에 나오는 관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요즘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거든요. 12월에는 신명기를 읽었고 1월에는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90일 성경 통독으로 좀 빠르게 읽었다면 요즘은 천천히 탐독하는 시간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장 3장을 읽었거든요. 1월 2일이라서요. 창세기 2장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더불어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끄시고 아담은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른 것이 이름이 되지요. 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하여금 창조하지요. 관계가 관계로 더불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식물을 먹기 때문이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더불어 공존함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모든 공기를 더불어서 이 땅의 생태계와 더불어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내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죠. 이 온전한 관계의 얽혀짐의 형태, 올바른 창조 질서,
나 살고자 남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상호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어그러지고 상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서로 더불어서 함께하는 관계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살생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형태로 회복되어져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9번째고요. 10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시록 21장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진 형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온전한 예루살렘의 형태로 이게 합일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놓이는데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해야 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형태가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하고 가장 원해야 되는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히 응답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아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 이 모든 걸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형태, 그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형태로 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떠한 죄와 악도 비집고 들어올 틈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이사야 35장 1, 2절입니다. 이사야 3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인 거거든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 하나로 설명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무게는 뭐냐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온전히 빛나고 칭송받는 형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한 형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형태, 우리의 입술과 고백이 하나님을 감히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 되심 자체로 드러나서 가득한 형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만이 설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형태, 하나님의 빛남, 하나님의 칭송, 하나님 되심으로 가득한 형태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거든요.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시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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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엄청나게 감격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10절 읽죠. 24장로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통칭할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말씀이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의 관을 하나님께 던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받게 될 이 영광, 받게 될 이 면류관, 하나님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송했던 그 모든 삶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상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배할 뿐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떤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잘했다고 칭찬하며 주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칭송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10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죠.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아까 우리가 온전히 상호적으로 연결된 창조 질서의 회복, 이 피조물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4가지, 우리가 다시 살펴본 4가지는 응답에 대한 언약적 관계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관계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관계가, 피조물이 서로 공존하고 상호적으로 연결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꿔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건져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근근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가운데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속에, 소망 속에 이 현실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어깨를 다시 한번 펴서 손을 탁탁 털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될 복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첫사랑에 대한 기쁨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사랑의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기쁨의 감정, 기쁨의 상태, 첫사랑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해서 하나님 자체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걸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